하나님은 고통을 감사의 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가운데 한병철 씨가 있습니다. 이번 책들이 아주 좋은데요. 보통 독일 책들이 영어로 잘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책은 지금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번에 쓴 책 가운데 하나가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현 시대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철학자이십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고통 없는 사회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나 고통 공포, 즉 고통에 대한 전반적인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 고통에 대한 내성도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고통 공포는 만성 마취를 초래하고 있다. 모든 고통스러운 상태가 회피된다. 이제는 사랑의 고통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다. 마지막 문장이 참 놀랍죠? 이제는 사랑의 고통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거죠. 또 우리가 태어난 것도 어머니의 산통, 어머니의 산고를 겪으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고통을 회피하는, 고통을 이겨내거나 고통에 직면하는 내성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통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있고 또 고통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익을, 기적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의 삶의 기적의 재료로 또 감사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병철 씨는 그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고통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이 필요한 까닭은 진실에 대한 자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만이 고통을 준다. 모든 진실은 고통스럽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 눈이 멀고 진실을 볼 수도 없고 인식할 능력도 없다. 우리가 고통에 대한 그런 인식, 그 고통에 대한 대면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에 동참하게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고통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 때문에 더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경험한 스토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힌 게 아니라 이 고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구속의 드라마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나중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는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가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한나는 고통을 받고 있죠.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보시면 소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한나는 고통을 경험했고 고통을 고백하고 있고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고통에 반응하면 좋을까요? 고통을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삶 속에 선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통에 기도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든지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고통에 잘 반응하기 위해서는 고통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고통에 직면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고통이 우리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수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인생이란 패키지 안에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대면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보다 더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나 고통에 잘 반응했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죠. 한나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엘가나가 결혼한 후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라는 두 번째 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큰 고통이죠. 사무엘상 1장 보게 되면 그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는 레지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가 없으니까 분인나를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분인나가 아이를 잘 낳고 한나를 괴롭힌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라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괴롭게 하더라. 세 번역은 괴롭혔다는 것을 업신여기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이라는 것은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우리 인간은 존중을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업신여김을 받거나 모멸감을 느낄 때 괴로운 것인데, 두 번째 여인이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폴복은 대지에서 아무리 지붕이 커도 한 지붕 안에 두 여자가 살 만큼 크진 않다. 중국의 모습을 잘 그려준 것이죠.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죠. 엘가나가 이제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한나에게는 더 많은 그런 분깃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서. 그래서 울고 먹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상 1절 7절을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말하죠. 개역 한글에 보면 그의 대적 분인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대적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문제는 원수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죠.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또 부모가 상처를 주고,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한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은 분인나보다도 사실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남편인데 남편이 한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분인나를 데려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남편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한나가 이렇게 울고 먹지 않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게 모든 남편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10 아들이 있으면 8 아들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낫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제 아내는 아주 젊은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 손자인데, 이제 1살 된 손자인데 아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밀립니다. 아들도 아니고 손자를 사랑하는 거 보세요. 근데 내가 너보다 그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애가 나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들이요, 착각해서 깨납시다.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한나는 어떻든 이 원수인 브니나와 왼수인 엘가나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스토리죠.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한나의 생애가 이렇게 역전될 수 있었는가? 실제로 고통을 통해서 강렬한 소원을 품은 것입니다. 고통이 모두 우리를 잘되게 만들잖아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 소원을 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을 품기 원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갖기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특별히 강렬한 소원,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소원을 갖기 원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소원이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도 소원을 가졌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그 소원을 따라 역사하신 거죠. 사가랴,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죠. 수넴 여인, 나이가 들었습니다. 남편은 또 나이가 들었죠. 근데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이죠. 꼭 아이만 문제가 아니죠. 소원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표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일매일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류하게 되고 늘 고통만 묵상하게 됩니다. 어디가 아픈가만 찾아보고 집에서 엑스레이만 찍습니다. 누워서 찍고 옆으로 찍고. 여러분,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어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우리가 어디가 아픈가를 보실 뿐이지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강렬한 소원을 가진, 강렬한 소원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나이를 초월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소원을 품지 않고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고통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고통 중에 누구에게 나가는가 중요한데, 한나는 자기 남편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부인나를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부인나는 한나를 괴롭힐 능력은 있지만, 한나 인생에 아이를 갖게 하거나 한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남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나가 가졌던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정말 놀라운 거죠.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자식의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전에 안심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들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단한 것이죠. 한나 위대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애 장경진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해서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집에 오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아이스크림 줬더니 큰아들은 크고 입이 컸는지 한꺼번에 다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빨아먹는 거예요. 형이 아이스크림 다 먹고 둘째 동생에게 부릅니다. 아이스크림 남아있는데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번씩 빨아먹자고. 동생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한다고 그러니까 형이 때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맞지 않으려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가위바위보 했는데 첫 번째 형이 져주죠. 동생이 조금 빨아먹었어요. 두 번째는 형이 이겼습니다. 한꺼번에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둘째 아들이 형 앞에서 울지 않고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안방 앞에서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은 아이스크림을 빼앗을 능력은 있지만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고통 중에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죠. 보통 기도가 아니죠. 10절 12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는 씨앗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축적이 됩니다. 또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입니다. 한나가 얘기하죠.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축복을 해줘요. 17절 18절을 보시면 엘리가 이렇게 축복하죠.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믿음이 좋죠. 제사장의 축복들을 받고 확신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통하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19,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하시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도 이 왼수인 엘가나와 동침하고 보면 원수도 잘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인간관계의 묘미인데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가끔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화해가 되면 그 원수가 우리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선을 다 긋지 마십시오. 때로는요. 어느 정도 선을 긋지만 어느 정도 울타리를 치지만 잘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그렇게 잘해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욥이 아내가 욥을 저주하죠. 나중에 보면 욥이 회복되었을 때 자기를 저주했던 그 아내와 동침함으로 또 놀라운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때로 원수와 같은 인간관계도 적절하게 이렇게 맺어가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도 잘 가꾸면 이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도할 때 고통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고통 중에 감사하는 용기를 품기 원하십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기 용기가 필요하죠. 특별히 고통 중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감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이제 젖을때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 감사의 예물이 보통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 드리는 거죠. 사무엘서 1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젖을 때는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감사의 예물이 굉장하죠.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 감사의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걸 드리죠. 아들을 드려요. 26절 28절을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드렸던 한나의 생애가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어떤 축복을 받게 됐을까요? 첫째로 감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사는 생산적입니다. 불평은 비생산적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것도 엘리라는 제사장,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함부로 되어 있던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감사도 합니다. 엘리가 그를 축복해 주므로 더 많은 자녀를 낳았죠. 사무엘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감사하니까 더 많은 자녀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에 잘 반응하면 우리가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창조성이 더 증폭됩니다. 모든 예술은 고통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베토벤, 그 합창곡 대단히 유명하죠. 그가 들을 수 없을 때 그는 놀라운 작품을 만든 것이죠. 저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고통 중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죠? 마치 제 생각 가운데 가장 고통 중에 태어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죠?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산통. 요즘 병원이야 정말 잘 준비되어 있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고통 가운데 놀라운 작품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감사하면 작은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보시면 감사하니까 작은 것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감사는 풍성한 열매를 성장하게, 두 번째는 감사는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첫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성장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될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분인나처럼 이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한나가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 그가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성숙해지지만 미숙하면 또한 감사할 수 없어요. 미숙하면 원망하게 돼요. 또 어리석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가 다 감사해요. 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예요.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들 특징과 함께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겸손한 모든 게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자녀 덕분에, 교회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겸손이 참 중요하죠. 겸손한 사람은 무엇인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바울이 자주 얘기하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생각해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적신이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불평이 많죠.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고통은 우리를 창조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폴 트루니가 참 의사 선생님인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 망가져요. 고통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고통에 직면하고 고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에 감사로 반응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죠. 고통의 역설은 우리가 고통에 용감하게 대면할 때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죠. 폴 트루니는 이렇게 말해요. 절망하기보다 용감하게 맞설 때 고통이 훨씬 덜하다. 모든 고통을 다 무조건 견디라는 얘기 아닙니다. 스카펙은 고통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런 얘기하죠. 머리가 아프면 그냥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불필요한 고통을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견뎌야 되고 직면해야 될 고통들을 직면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한병철 씨가 그 알라 팔라체스키의 말을 인용하는데 좀 많이 울림으로 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더 많은 양의 웃음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가 있다. 웃음을 기쁨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는 인간의 고통 속에 깊이 파묻힌 적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웃을 수 없다. 인간의 고통 속에 깊이 파묻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깊은 쓴맛, 거기에서 인생의 놀라운 역설적인 깊은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고통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 생각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때가 언제인지, 언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고, 언제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고 새로운 역사가 창성하고 새로운 직장에 새로운 만남에 새로운 작품들이 나왔는지 보면 그때마다 우리 삶 속에 점을 찍을 수도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감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나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없죠.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아들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가장 놀라운 절정은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찬의 시간에 감사기도를 먼저 드리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으니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잔도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고통 중에 드린 감사 기도는 영맹스러운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통함으로 우리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은 영생의 차원에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죽음도 없는 새로운 세계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주가 축복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심판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고통까지도 감사하며 고통을 낭비하지 아니하며 고통을 하나님께 나가 드림으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작품을 만들도록 하는 그 길, 그건 기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 감사하는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는 중에 한나가 경험했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감사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나 환경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